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만남이지요.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누군가를 만나고 무엇인가를 만나면서 사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따라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좋은 무엇을 만나면 삶이 풍요롭고 윤택하고 행복해집니다. 반면에 나쁜 사람을 만나거나 나쁜 짐승을 만나거나 나쁜 그 무엇을 만나면 삶이 망가지고 불행하게 됩니다. 만남이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행복한 삶, 윤택한 삶,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만남, 아름다운 만남, 은혜로운 만남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람만 잘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존재를 다 잘 만나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요즘 가끔 그 급발진 사고로 추정되는 그런 사고들 있잖아요. 자동차 배낭을 확 나갔다 뭐 뒤로 갔다 뭐 이래가지고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동차가 필수품이 됐는데 자동차도 잘 만나야 돼요. 새 차라고 다 좋은 차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주 큰 맘 먹고 한 1억 원 들여가지고 국산차로 제일 좋은 에쿠스를 샀어요. 그러고서 이제 신나서 이제 몰고 다니는데 나온 지 한 달도 안 나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딱 멈춘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새 차라고 고장 안 나는 게 아니고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뭐 에쿠스, 벤츠, BMW 최고급 차들이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퍼져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아요. 다행히 그 사람은 뭐 크게 사고 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고속도로에서 새 차가 멈췄으니. 차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차 살 때 조심할 게 자동차에서 노조들이 파업할 때는 자동차 사는 게 아니에요. 그 파업할 때는 아무래도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편안할 때 자동차도 사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운동화나 구두 같은 신발도 잘 만나야 돼. 이거 비싼다고 좋은 게 아니고 발이 편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외국 며칠 동안 여행할 때는 신발이 편해야 돼요. 이게 신발이 편하지 않으면 고생 되게 합니다. 신발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큰 태풍이 연거푸 와가지고 큰 피해를 입었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바람도 잘 만나야 돼요. 바람 잘못 만나면 큰일 나요. 어떤 때는 멀쩡하던 길에서 돌풍 불어가지고 자동차 사고 나는 경우 있거든요. 바람도 잘 만나야 돼. 물도 잘 만나야 돼. 짐승도 잘 만나야 돼. 어떤 사람은 차 몰고 가다가 밤중에 저쪽에서 사슴이 뛰어나는 바람에 충돌해서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제 그제 나온 기사를 보니까요, 이 감자탕도 잘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감자탕 좋아하십니까? 저는 옛날에 왜 감자탕인가 감잘도사 감자탕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뭐 그 돼지 등뼈를 감자뼈라 그런다며요. 그래서 감자탕인데 그 감자탕의 주 재료가 돼지 등뼈잖아요. 그런데 어떤 집에서는 한 번 손님이 먹다가 내놓은 그걸 다시 씻어가지고 집어넣는데요. 세상에. 감자탕도 잘못 만나면 나 먹던 것도 먹어요. 중국에서는 폐식용유를 다시 수거해서 정제해서 음식에 넣고 파는 그런 식당도 있다고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여러분, 식당도 잘 만나야 되고요, 음식도 잘 만나야 돼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잘 만나야지요. 가족 잘 만나야 됩니다. 부모 잘 만나야 됩니다. 형제 잘 만나야 됩니다. 친척, 친구, 이웃들 잘 만나야 됩니다. 집 밖에 나갔을 때는 모르는 사람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택시 탔을 때 기사 잘 만나야지 이 기사가 강도로 바뀌는 수도 있고요. 지하철이나 전철에서 그 주위 사람들이 착해야지 잘못하면 묻지마식 칼부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또 소매치기 당할 수도 있고 성추행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버스에서나 지하철에서나 전철에서도 주변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여러분, 인생이 아름답고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주위에 있는 모든 존재, 사람뿐 아니라 어떤 물건, 현상을 잘 만나야 돼.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고요, 만남의 내용과 질이 그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아름답고 은혜롭고 의미 있는 만남만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좋은 만남으로 복된 삶을 살고 계신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디서나 언제나 좋은 사람만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중에 그렇게 썩 좋은 만남이 아니라서 마음고생 많이 한 분이 있었으면 앞으로는 오직 좋은 만남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과의 만남이 더욱 분명해져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만남을 가지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누구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전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예수님만 만나면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요. 죄 사함 받지요, 구원 받지요, 하나님의 자녀 되죠, 영생 얻지요, 천국에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풍요롭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허무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했던 그 전도서 기자의 그 탄식이 그 사람의 탄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을 잘 만남으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하시던 때에 이스라엘 땅 여리고 성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살았습니다. 여리고는 달의 성읍 또는 종려의 성읍이라는 그러한 이 뜻을 가진 성인데,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 내지는 10,000년 전에 건설된 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성 중에서 제일 오래된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고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루에 한 바퀴 성을 삐 돌고, 그렇게 엿새를 돌고 1회째 되는 날은 7번 돌고, 그리고 한꺼번에 소리를 와 하고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더라. 그 유명한 여리고성 이야기입니다. 그 여리고성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 또는 정의라는 뜻이에요. 이름 참 좋지요? 순결, 정의.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순결하고 또 정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삭개오는 정말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했어요. 순결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과 존경받아야 되잖아요. 순결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이니까 마땅히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이 삭개오는 사랑과 존경 대신에 비난을 듣고 욕을 먹고 저주받고 증오를 받았어요. 삭개오가 사람들에게서 비난과 욕과 저주를 받은 까닭은 그 사람의 직업 때문이었어요.
삭개오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증오하던 세리였고, 그것도 세리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어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세무서장인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 세무 행정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한 민족과 나라를 경영하는 데는요, 거기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돈이 없으면,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나라가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어요.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제대로 그 민족과 나라가 역사를 계속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 돈이 어디서 나요? 그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하는 거지요. 직접 받기도 하고 간접 받기도 하고. 여러분, 다 세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 살 때도 그 속에 다 세금이 들어있잖아요. 자동차 탈 때 세금 내죠. 기름 넣을 때 세금 내죠.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살 때 세금 내지요. 술꾼들은 술 먹을 때 세금 내죠. 그거 다 세금이잖아요. 간접세. 그걸 걷어서 골고루 잘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무 행정은 한 국가를 경영하는데 절대적인 중요한 일이라고요. 따라서 어느 나라에서나 이 세무 행정을 맡는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국세청장,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요직 중에 요직입니다. 이제 다음 정권 때 누가 국세청장 될지 모르지만 그 국세청장 되는 사람은 아주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믿을 만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 국가적으로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가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조절받았느냐 하면, 그때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아니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고, 당시의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인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당시의 세리들은 대부분이 그냥 적절하게 세무 행정을 이제 수행한 게 아니고 욕심을 채웠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치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세리들은 면허증 가진 강도다 하는 이제 소리를 들었고, 따라서 죄인 취급을 받은 거예요. 삭개오가 여리고성의 세리장으로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이 두 종류인데, 크게 남자는 세리, 여자는 창녀였어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가 남자와 여자를 대표하는 죄인들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이제 지도층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죄인으로 여기고 무시하고 배척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인 거예요. 삭개오는 비록 많은 돈을 벌었던 부자였지만은 사람들의 비난과 저주와 증오와 배척을 받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사회에서 집단 따돌림을 받고 있던 불행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삭개오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게 풍요롭게 잘 살았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언제나 궁핍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 때에 비로소 삶의 보람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사랑과 존경 대신에 비난 듣고 욕먹고 저주받고 증오받으면 마음이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래서 왕따 당한 아이들이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삭개오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마음은 늘 이렇게 쓸쓸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 삭개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놀라운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땅에 예수라는 선지자가 새로 나타났는데 그 선지자가 세리들을 긍휼히 여기고 친구로 여기고 심지어는 제자를 삼기까지 했다는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세리가 있어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 다른 이름은 레위인데 그가 세리였어요. 이 마태 또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갈릴리의 가버나움 세관에서 일하던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아마 이 레위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같은 세리들이니까. 예? 뭐 이스라엘 땅이 뭐 미국처럼 넓은 땅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그 가버나움의 세리였던 레위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가버나움의 세리 레위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레위를 제자로 삼으셨을 때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당신은 왜 세리하고 주인하고 같이 먹고 마시느냐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라 쓸데가 있으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세리를 옹호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을 향해서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세리들을 이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오랜 전부터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그 집단 따돌림 속에서 소외된 삶을 살던 이 삭개오가 자기들 같은 세리를 특별히 귀하게 여기고 변호해주고 위로해주고 제자까지 삼아주셨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고마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만 주어지면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께 한번 대접을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도 할 수만 있으면 자기도 레위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동안 삭개오의 마음을 위로해 주던, 그래서 삭개오가 마음속으로 뵙고 싶어서 삼하고 있던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꼭 만나 뵈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이제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그 여리고성 길가에 사람들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나온 거예요. 목적은 여러 가지였겠죠. 병자는 병 고치려고 나왔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예수님이 유명해지니까 그 스타를 보기 위해서 구경하러 나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길을 꽉 메우고 있는데 이 삭개오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서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키가 크면 이렇게 보겠는데 키가 작은 사람이 돼서 그 사람들 뒤에 서서 아무리 볼래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삭개오는요, 이전에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던 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여리고성을 좀 지나가시는 건 첫 번째가 아니고 이미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도 벌써부터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었던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확진 않지만,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꽉 찼고 자기는 키가 작고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그냥 되돌아갔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삭개오에게는 작은 키라는 개인적인 문제와 많은 사람이라는 사회적인 장애가
예수님과 삭개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때로는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장애물, 그 장벽은 그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삭개오가 갖고 있는 작은 키 같은 그 사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삭개오가 만났던 것 같던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이라는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과 내가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 장벽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장애물을 뛰어넘고 장벽을 뚫고 나가야 돼요.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거나 포기하면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삭개오도 전에는 예수님과 삭개오 자신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 작은 키, 그리고 많은 사람이라는 장애물 앞에서 그냥 뒤돌아 섰던 적이 있었던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삭개오가 결심을 단단히 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 이 장벽을 뛰어넘으리라. 그래가지고 이 삭개오가 궁리한 끝에 한 게 뭐예요?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세리장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것은요,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이라는 나름대로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으로서 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어요. 사람이 많을 때 구경을 하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하는 짓이에요. 사회적 체면이 있고 위신이 있는 어른이 할 행동은 아니잖아요. 삭개오가 비록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매국노와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로마 당국이 볼 때에는 중요한 세무 행정하는 책임자였어요. 나름대로 사회적인 체면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것을 무릅쓰고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인간적인 체면, 사회적인 체면을 다 팽겨치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 뵈어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겁니다. 아니, 저 삭개오 봐, 나무 위로 올라갔네. 아니, 세무서장이 체면도 없이 저게 뭐야. 애들은 그래서 알라리 꼴라리 그랬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체면을 중시하던 사람 같았으면 얼른 내려왔을 거예요. 창피해서. 그리고 막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배워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비난과 흉을 참은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사모하던 예수님이 자기가 올라간 그 돌 무화과나무 곁을 지나가는 것을 본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을 뵙게 된 삭개오, 크게 감동받았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승모하는 죄인인 세리들을 감싸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주시고 심지어 제자까지 삼아주신 그 예수님을 뵙게 되자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그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처지를 바꾸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당시에 세리로 살았다면, 그것도 삭개오처럼 키가 작은 외모라고는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 없는,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비호감인 그런 세리였다면, 그래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서 매우 고독하게 지내고 있었다면, 그런데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줄 뿐 아니라 천국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여러분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다 흘림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를 보신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친구로, 제자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눈물을 머금은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삭개오를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기뻐하면서 급히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걸 보고 저 예수가 죄인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거리고 비난했지만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삭개오가 대접하는 것을 받으시면서 삭개오가 회개하는 것을 향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날 삭개오는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삭개오는 훗날 베드로의 동역자로 수고하다가 가이사라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 하는 말도 있고요. 또는 다른 일설에 의하면 사도행전 1장 23절에 나오는 대로 가룟 유다 대신에 예수님의 12제자로 뽑혔던 마띠아가 바로 이 삭개오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한 가지, 그 전승에 의하면 삭개오가 초대교회 때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교회의 중요한 사람이 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8장에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을 만났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도 그걸 거절하고 세상으로 나간 어리석은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그 바로 얼마 전에요,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라고도 하고 또는 부자 관리라고도 그래요.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대답하기를, 제가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아니다. 내게는 아직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큰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당신을 따르라고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으로 하여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행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 이래로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다 갔고 지금도 70억 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영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말하겠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말한다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를 위시한 12제자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입었다면 그는 가장 큰 행운을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에 얼른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예수님 따라갔으면 어쩌면 베드로나 바울처럼 역사가 기념하는 신앙의 인물이 됐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일생일대 행운, 역사상 만나기 힘든 행운을 차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왜 삭개오와 부자 청년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얻고 한 사람은 잃었을까요? 무슨 차이가 두 사람의 간격을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게 했을까요? 대답은 영적 관심의 차이입니다. 두 사람의 영적 관심이 달랐습니다. 영적 관심의 진정성이 달랐던 거예요. 삭개오는 재물보다는 구원과 영생을 더 귀하게 여겼고, 부자 청년은 재물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삭개오는 물질적으로는 부자였습니다마는 영적으로는 빈곤했어요. 그래서 늘 영적 부여를 소망했고, 그리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기꺼이 재물을 포기했고 구원과 영생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반면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둘 다 가지려고 그랬어요. 돈도 갖고 영생도 갖고 둘 다 가지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둘 다 섬길 수 없느니라.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게 용기라고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영적인 것을 가지기 위해서 때로는 육적인 것을, 세속적인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걸 몰랐어요. 둘 다 가지려고 하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고 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일생일대 행운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나라는 힘을 쓰는 사람들이 차지한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하나님 나라는 누가 차지하는가? 열심히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힘쓰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쓰는 사람, 열심을 가지고 힘을 쓰는 사람,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필요하면 삭개오처럼 사회적인 체면 다 팽개치고 자기에게 있는 개인적 장애물, 사회적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기쁨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큰 태풍이 연속으로 오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본 거 아시죠? 어떤 농부는 여러 달 동안 봄부터 수고해서 키운 과일 그냥 다 떨어져 가지고 1년 농사 망쳤고, 또 논농사 다 망치고, 어떤 사람은 또 전복 기르던 거 다 폐사하고 몇 년째 기르던 참다랑어 다 죽고, 그래가지고 그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수고하던 것이 한순간에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탄식하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살고 지켜던 집이 무너졌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왔던
자기 생명을 잃고 가족도 잃었어. 대단히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뭘 의미하느냐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끝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도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청년이 자동차 몰고 가다가 실수해서 가드레일을 들이맞았어요. 그 바람에 차가 탁 튕겨나가서 저기 20m 떨어져서 일하는 사람들을 치는 바람에 2명인가 죽고 여러 명 다쳤잖아요. 이건 순식간에 벌어지는, 피할 길도 없어요.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생명이 한순간에 끝나. 그러므로 참된 지혜란 무엇이냐? 먼저 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영생과 천국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먼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의 것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요 구원과 영생이요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삭개오는 이 진리를 깨닫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지만 부자 청년은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해서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거절하고 세상으로 간 것을 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어떤 편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참된 지혜자입니까? 때로는 어리석은 부자 청년 같았지는 않았습니까? 냉정하게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인간적인 장명을 뛰어넘고 힘을 쓰는 참된 지혜자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제 한일교회 중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슬픈 기세로 떠나가는 어리석은 자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예수님 만나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노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